오늘 주신 말씀 속에 빈집은 위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비어진 곳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빈 곳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빈집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빈집이 13만 채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골에는 빈집이 한 6만 채 이상이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빈집이 많이 생김으로 인하여서 그 빈집을 통하여서 범죄도 일어나고 또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여러 위험한 일들이 그 빈집을 통하여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 요즘 농가에서는 이제 농사를 짓던 어르신들도 다들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시골을 떠나게 되고, 또 젊은 사람들도 농사 짓는 것보다는 귀농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다가도 다 돌아오기 때문에 빈집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작은 섬에 선교를 봉사를 갔다가 큰 목조 주택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나 참 잘 지은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저 집이 왜 이렇게 빈집으로 저렇게 남아있냐고, 집을 잘 지은 것 같은데 왜 빈집으로 남아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주인이 외지에 가서 사는데 좀 나이가 들면 다시 돌아와서 살 생각으로 저렇게 집을 비워두었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했던 그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고 있지 않는데 들고양이들이,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또 온갖 잡초들이, 곤충들이 그 집을 가득 메우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떠나니까 엉뚱한 주인이 되어서 그 집을 다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집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엉뚱한 것이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이죠. 사탄이 내 영혼의 집에,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채워야 돼요. 여러분, 집은 가족들이 모여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 좀 더 편안한 집, 좀 더 넓은 집, 생활하기 편리한 집을 찾습니다. 그러나 넓고 아름다운 집이 항상 좋은 집은 아닙니다. 아무리 유명 메이커의 집이라 할지라도 그 집이 다 좋은 것은 아니죠.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임금님이 살면 임금이 사는 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궁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게 잘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죄인들을 가두어 놓으면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최신식 인테리어로 그 집안을 다 가꿨다 할지라도 술을 팔는 집이라면 그 집은 술집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 이것을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든 작고 초라한 예배당이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집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천막을 짓고 그 천막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거룩한 텐트인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비싼 집에 사느냐, 또 그 집의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은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악한 영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 인생은 귀신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나를 위한 집을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 우리 인생은 거룩하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집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었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그 귀신 들렸더니 말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사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었었는데 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니 그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뭐 평탄하겠습니까? 평탄하지 못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하나님의 깨끗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는지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귀신이 나가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무너진 곳을 다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서 나간 귀신이 다른 데 가서 정착을 하지 못한 거예요. 성경에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쫓겨나서 여기저기 다 다녀보아도 전에 살던 집만한 곳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은 다시 전에 살던 집, 그러니까 자신이 지배하던 그 사람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어서 살기가 더 좋은 집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까지 잘해놓은 그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집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 집에, 귀신이 나간 집에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이 귀신이 다시 들어갈 수 없었을 터인데 비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비워놨죠? 옳거니 잘 됐다. 이게 웬 횡재냐?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악한 친구들을 7이나 더 데리고 와서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었다.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전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난 절대로 마귀에게 내 마음의 집을 내주지 않을 것인데 이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나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빈 집으로 놔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첫째는 사탄은 오늘도 빈 집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인 없는 빈집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는 믿지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삶의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귀신이 사람에게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탄은 귀신은 광야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어디 나가셨습니까? 광야에 나갔죠.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단이 광야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광야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다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이게 더 셌어요. 이 광야는 비가 오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축복의 상징인데 광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탄은 자신이 쉴 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이 되면 사탄이 들어오기에 딱 알맞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에는 사탄이 안식을 찾아내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는 곳에는 사탄이 자리를 잡을 수 없는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이 틈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적셔진 곳에는 사탄이 머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사탄은 광야 메마른 곳을 찾다가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원래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사탄인지라 자신이 살던 집을 다시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다시 가보니 너무나 깨끗하고 청소하고 수리된 집이 비어 있었어요. 빈 마음은 사탄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절대로 말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몰래 들어가요. 사탄은 도둑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에 빈 곳이 보이면 몰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가장 낮은 곳,
마구간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들이 무슨 내세울 것이 있다고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이 교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남을 무시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이 사탄이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에 딱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배고파서 굶주린 이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조금만 빈 곳, 조금만 빈 틈을 보이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빈집은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청소를 깨끗하게 잘 해놓아도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먼지가 쌓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주인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조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하나 느끼는 것이 그거잖아요. 이 농사를 좀 짓다 보면 밭에 안 나가 보면 어느 순간에 풀이 다 덮어버렸어요. 식물들을, 이 야채들을 다 덮어버렸어요. 며칠 안 나갔더니 주인이 안 가면요, 빈 곳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빈집이 되지 않도록 늘 채워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기도로 채워져야 되고, 찬양으로 채워져야지 사단이 우리 빈 곳으로, 빈 틈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해야 하던 이 사탄을 주님이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졌는데 어느덧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빈집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빈집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찬양으로 은혜로 늘 채워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다시금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인 없는 빈집으로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귀신에게 자신의 주인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을 마귀에게 맡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귀신들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돈을 주면서 부탁하는 거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참 귀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마당에 가면 마당 귀신이 있고,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이 있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귀신이 있고, 창고에 가면 창고 귀신이 있고, 그래서 밤에 손톱도 못 깎겠죠. 문지방도 못 밟게 했죠. 그러다 보니 매년 새해가 되면 그 귀신들에게 잘 봐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먹을 것도 바치고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자, 그러면 현대인들은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럼 귀신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안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더 그래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이 귀신이 거처하기 좋은 집으로 마음을 다 고쳐놓았습니다. 귀신이 거할 수 있도록 귀신을 위해 마음의 집안을 잘 꾸며 놓았습니다. 주방에는 미움과 시기의 그릇들로 가득 채워졌고, 또 안방은 불신으로 잘 도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화형과 사치의 장롱을 새롭게 마련해 놓고 정욕과 쾌락의 침대를 들여다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현대인들의 마음이 귀신이 살기 좋은 집이 되어 있는데 왜 빼앗기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이나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더 형편이 나빠질 뿐이죠. 그러나 사람의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성령을 모셔드리면 귀신이 있으라고 해도 못 견딥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신학교 2학년 때에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서 사글세 보증금을 빼서 등록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했는데 그 교회에는 오랫동안 귀신에 시달리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간혹 가다가 귀신에 발작을 하면 그야말로 귀신 형상이 되고 목소리도 남자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그럴 때면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 주어서 이 할머니는 늘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신학생이 예배당에서 자는 것을 보고 우리 집에 빈집이 있으니까 가자고 했습니다. 물론 방을 거저주는 대신 자기가 발작할 때마다 기도를 전도사님께 받으리라, 이런 속셈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학생은 그 집에 살면서 새벽이든 뭐 어떻든 할머니가 발작을 할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별 차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학생 전도사님이 이 할머니의 삶을 자세하게 보니까 이 할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가정에 이 외아들이 하나 있었었는데 이 외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집에 누가 들어왔겠습니까?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의 마음에는 이 며느리가 내 외아들을 뭐 했다고? 빼앗았다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이 며느리를 힘들게 할까?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할머니 한번 와보세요. 이 요한복음 이 14장 21절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 미워하지 마시고 며느리를 사랑해 주세요. 주님의 귀한 딸처럼 여겨주세요 라고 권고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할머니가 이 말씀대로 그 다음부터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진짜 딸처럼 잘 대해줘요. 내 아들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며느리한테 잘 해줘서, 그랬더니 어느 순간서부터 이 할머니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할머니가 교회에서 명예권사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되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사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집으로 꾸며야 되는 거예요. 제자반을 하게 되면 제자반 이 독서 과제물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소책자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성도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후에 마음의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마음의 집을 다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청소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기 위해서 청소해야 할 것은 청소하고 정리해야 할 것은 정리하고 내다버릴 것은 다 내다버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은 전부 다 내다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좋아할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집을 꾸미시기를 바랍니다. 계절이 바뀌면 사람들이 집안 단장을 하는데 우리가 사는 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집도 단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시기도, 질투의 그릇이 가득한 주방에는 사랑과 은혜의 그릇으로 채워야 됩니다. 온갖 불신으로 도배한 안방에는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허영과 사치와 정욕으로 뒤덮인 침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세상 쾌락으로 가득 차인 창고를 여러분 털어넣으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더 이상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집도 며칠간만 청소하지 않으면 금방 먼지가 쌓이지 않습니까? 어지를 애도 없는데 금방 먼지가 쌓여요. 우리 마음의 집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청소한 것 같은데 어느덧 미움의 먼지, 세상 죄악의 먼지, 불평의 먼지가 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털어내고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집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평안히 계실 초소로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저만치 밀어내놓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빈집되게 하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찬양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게 내주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집. 사단에게 빈집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늘 내주하시는 그러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단을 다 내어 쫓아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싸우니 빈집으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찬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이 항상 내주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